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또 잘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도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되기를 원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셔서 먼저는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과 복을 함께 선포하시며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에덴에 침투자가 있으니 곧 마귀인데 그 마귀는 에덴에 침투하여 이 복을 질투하고 그래서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한 마음을 거기에 유혹을 함으로써 그래서 하와는 그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 복을 또한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되어 행복이 깨뜨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는 것을 질투하는 줄로 오해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거나 또 우리에게 있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악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은 성경의 여러 가지로 또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을 빼앗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와에게도 물어보기를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주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접근하는 방법부터가 달라요. 그래,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의 부정적인 곳으로 그쪽으로 유도하면서 마음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 하와는 말하기를 아니다.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했다. 먹으면 죽을까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흔들릴 때를 틈타서 안 죽어. 너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사탄은 하나님에 대하여 악한 분위기에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말씀에 대하여 그릇되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마귀의 일과 같습니다. 주 예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부터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주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17장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24절 이후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셔야만이 그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게 그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다.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세 가지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가 죄의 문제, 두 번째가 병의 문제, 세 번째가 저주의 문제예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과 예수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병에 관한 문제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환경에 대하여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가난에서부터 부유하게 하시려고
세우고 오셨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뭔지 아니냐?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병의 문제, 우리의 모든 저주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세 가지의 큰 목표를 이룬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죄의 문제를 이루기 위하여 그 죄에서 사함받는 건 교회를 말합니다. 두 번째, 병에서부터 고침받고 하는 것으로 의술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그래서 의학의 병원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가난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학교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선교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하려고 하는 그 큰 목적으로 세 가지 목적을 했어요.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정말 한국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고 힘들어 있는가를 보게 되었죠. 죄의 문제로 아주 절비했습니다. 사람들 얼마나 미신에 섞여 살았고 무당과 점쟁이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조그만 것 못 하나도 박지 못하고 2, 3번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아주 정말 열악한 가운데 미신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그런 대한민국의 선교사들로 인하여 그것이 완전히 해방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잡신들이 타파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영혼이 영생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와 같이 다 뒤집어졌어요. 병원을 통하여 질병과 이런 전염병, 이염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고 가난에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지혜를 전수받는 것밖에 없어요. 학교를 통하여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에게 많은 지식들을 전수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학교였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영적, 육적, 환경적 이런 일들을 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간 것.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그 나라에서 이같이 크게는 이 세 가지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선교사들의 일이었습니다. 보릿고개를 이겨내게 하고 야인들이 득실거리면서 약육강식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 정말 약한 사람들은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야인들의 세계에서 바로 그 가운데에 나올 수 있는 정말 벗어날 수 있는 제도와 이런 지혜를 갖게 한 이 모든 것들도 전부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져 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의 원리를 알면 세상의 원리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알므로 세상의 원리를 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압니다. 천사를 압니다. 세상을 압니다. 만물을 압니다. 그런 모든 원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영혼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보통 사람과 같은 그러한 보통 사람으로서의 대표적인 일반 사람이 삭개오인데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진단할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으며 각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하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작은 소원을 이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돈도 가졌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세리장이라면 오늘날의 세무서장과 같처럼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그런 권력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작은 성공을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해요. 그 속에 영혼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이 행복하거나 기쁨이 그 속에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는 악인이요 비난을 받고 욕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지겹고 그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 만나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한쪽 남단의 성읍에 있는 곳인데 무역이 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여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같이 보여질 수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성령께서 그들의 책망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자 무역이 활발하니까 그렇게 부유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라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급을 사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부유하게 하라. 그리고 흰옷을 사서 내 옳은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알이 뛰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이 세상을 보고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삭개오는 자기의 영혼이 육체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부유하기 때문에 다 갖춰진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가련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그 속에 보이지 않고 있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그리고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버려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배를 통하여 이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에 대하여서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삭개오가 그와 같이 변화된 이유의 첫 번째는 들음의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된 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어떤 믿음을 갖겠냐는 거죠. 어떤 들음을 갖고 믿음을 갖냐는 거죠. 우리가 12 정탐꾼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돌아와 보고를 했어요. 10사람은 현실을 얘기했습니다.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더 신뢰했고 더 그 마음에 들음에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정탐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말한 게 아니라 믿음을 말했습니다. 지금에 가지고 있는 현실로는 거기에 들어가서 절대 우리는 정복 못한다 라고 말하는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의 신이 떠났다. 우리가 가면은 저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에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에 믿음을 갖고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지배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삭개오는 소문을 듣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라는 분이 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다더라. 그런 귀신들을 쫓아냈다더라. 그런 병든 자들 어떤 병이 다 고친다더라. 그런 공한 심령들을 다 부유하게 만든다더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인다더라. 죽은 자도 그 앞에서는 다 살아난다더라 라고 하는 그 소리에 믿음을 갖습니다. 나도 그분을 만나면 나도 변화될 수 있고 나도 그분을 만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죠. 오늘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 갖기 위해 받는 겁니다.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지 않다면 예수를 헛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과연 믿음이 생기고 그 속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치유도 얻고 영적으로 사랑과 위로도 받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시험 들거나 절대로 졸면 은혜 못 받습니다. 믿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할머니들도요 잘 들으면 나중에는요 저한테 설교합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은 참 이랬습니다 하고 저한테 설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총기가 있는 젊은 사람들이요 주무셔면요 절대로 모릅니다. 우리가 참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속에 어떤 믿음을 갖는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문을 들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나오미도 그 소문에 듣는 은혜가 있었어요. 나아만도 계집 중 하나가 우리 주인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나병 환자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소리를 듣는 은혜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도 요셉이란 사람이 꿈 해석에 능하더라 하는 소리를 듣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기생도 얘기를 듣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40년 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러 온다더라.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간이 녹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 막 간이 다 녹아 없어지는 줄 알았다는 게 기절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생긴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교회 갔더니 장로가 술 먹고 맨날 타락했다더라, 목사가 바람났다더라, 갔더니 이랬다더라. 이단 소리만 듣고 마귀 소리만 들으면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아멘 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옛날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흥 집회에 가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다 기도한다고 눈 감으면서 눈 감았더니 고무신 훔쳐갔다고. 그래서 눈 감으라는 이유가 고무신 훔쳐가려고 눈 감으라 그랬다고. 그거를 불평을 얼마나 부득부득하면서 교회 안 나오는지 몰라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얘기를 들어도 꼭 희한한 얘기들만 듣습니다. 우리가 홈쇼핑 같은 거나 이런 거 TV에서 나오는데요, 그 소리 듣는 게 거기에 원래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여자분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 목소리를 뽑는 것이요, 하이톤에 있는 사람을 뽑는답니다. 청소기로 아무리 들려도 그 소리 들린대요. 그래서 청소기로 맹맹하더라도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는 톤이 있는 사람으로 들여서, 그래서 그것으로 한참 청소하다가도 그 소리 듣고 저거 사야 돼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저걸 꼭 사야 되겠다, 저거 안 사면 안 되겠다, 아주 뒤집어져 가지고서 그거 다 산다는 겁니다. 사놓고 나면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속았네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게 믿음이 생겨버려요. 과연 우리 속에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정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인파에 가로막히니까 포기하고 돌아가지만 이 사람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겠다는 열정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걸 믿으셔야 한다 이게. 마태복음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11장 12절에 그럽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강탈당한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사모한 자들, 열정 가지고 있는 사람, 에이 그 뭐 은혜 받아봐야 그거지, 그것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긴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갖고 그 은혜를 받으리라 했던 야곱 같은 사람은 비열하고 야비한 사람 같지만은 그러나 그가 정말 마침내 얻어내고 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정말 열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7절 8절까지 보면은 말씀을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열정 가진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영적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나리 볶음 뒤에다가 떡을 넣는데요, 그 떡을 넣고 가는데 손을 이렇게 하고 3일을 왔대요. 3일을 왔는데 요거 빼기 싫어서 밥을 못 먹었대요. 요거 빼는 게 싫어가지고서 그게 귀찮아가지고서 3일을 굶었대요. 그래서 앞에 오는 사람한테 이제 저 사람한테 좀 도움을 구해서 뒤에 있는 거를 당신도 같이 좀 끓여서 당신도 먹고 나도 먹읍시다 라고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입을 벌리고 들어요. 그래서 여보시오, 요 뒤에 있는 떡이 있는데 떡을 좀 빼가지고 같이 먹으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가끔 늘어진 거 고쳐매지 않으려고 입 벌리고 가는데 그거 빼주게 생겼어 하더라는 게. 아주 게을러도 둘이가 똑같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말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대하여 생각도 못하는 게요. 세상에는 죄 짓는 것도 얼마나 열정입니까?
아주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는 건 밤새 춥니다. 열정은 오만 가지로 세상 타락한 것에는 어마어마하게 열정이 있으면서 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없는가? 왜 기도에 열정은 없으며 왜 찬양과 예배에는 열정이 없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것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에 대하여 있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삭개오에게는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에는요, 기도하고 기대하면 또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기도하고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상상도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사랑은 기다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기다려줄 때에 그것이 바로 자녀들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아내와 남편도 다 기다려줄 때에 그때에 바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잠시 동안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기다려줘야 되는데 미리 정지해버린다. 이게 타락해버렸다. 다 끝났다. 하나님을 버렸다. 너무 빨리 속단해버리고 잘라버리기 때문에 나간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오질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면 그들도 돌아올 수 있는데 참고 기다리는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열매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요.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된 것이 이제 목적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목표와 비전과 목적과 꿈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과 이웃을 향하여 살겠다는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만약에 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남의 것을 만약에 내가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할 만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자기 마음의 문도 엽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고 그냥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복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잘하고 하나님께만 잘하지 이웃에게 대하여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균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균형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서의 핵심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대하여서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했어요. 40절 이하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도 행하고 작은 자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것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녀들은 부모에게 있을 때에 평안한 것처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공급받으며 살아서 삭개오의 행복한 신앙과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듣는 귀가 있게 하소서. 용기와 열정을 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기다릴 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표와 비전과 꿈이 하나님께로 향한 비전으로 변화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